1919년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직후 3월 3일쯤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자들에게 통보됐습니다. 독립단 통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령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에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를 드리되 주일날은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서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게 독립단에서 내려온 기독자들을 향한 통고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월요일날 읽으라고 했던 이사야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0년 전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100년 전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2% 미만이었고 그래서 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 만세운동에는 우리 기독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세운동을 인도해 나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구를 읽어보면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10장에는 그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는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소원은 오직 독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러한 세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이사야 10장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월요일날 읽을 본문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으며 100년 전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교훈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은 오만하고 교만한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신다. 이사야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는 아수르가 세상을 다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수르는 세계 역사에 잔인하게 그지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상당히 잔인한 왕이었죠. 남쪽 유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도 상당히 잔인한 민족이었고 이들은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고 중동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같이 중국같이 러시아같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땅을 통일하고 치리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 얼마나 자긍심과 교만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100년 전에 이사야서 10장을 읽어가면서 우리 일부를 꼭 아수르에 비유해 가면서 그렇게 자만하고 거만한 민족은 언젠간 망한다. 그거를 믿음을 갖고 읽으라는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에 수십 년 동안은 참으로 강성한 나라에 있었죠.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솔로몬에 이어지면서 다윗은 영토를 가장 넓게 정복한 왕이었고 솔로몬은 경제와 모든 면의 지혜의 왕으로서 아주 모든 생활이 풍족한 그런 시대.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자폰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허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두 쪽이 갈라져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라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하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때 아수르라는 엄청난 나라에게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150년 정도 유지하다가 아수르를 넘어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때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망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개개인이나 나라나 세계 열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린다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열방, 강대국을 의지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때 당시 아수르에 얼마나 오만방자였는가. 아수르의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 12절에 그의 오만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마 일본 사람들이 아수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독립단 그런 지도자들이 성도들이여 월요일 날은 이사야서 10장을 읽으면서 그 나라가 이렇게 교만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너무나 우리 민족을 탄압하니 결국에 그렇게 악하고 강한 그런 교만한 민족은 결국에 망할 것이다.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스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 얼마나 건방졌는지 몰라요. 그 아스리아 왕의 마음을 이사야서 10장 13절과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 아수르의 왕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는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내가 손에 힘이 있어서 열국의 경계선을 다 치워서 내가 다 통일해버렸고 재물을 약탈했고 용감한 자처럼 거주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너무나 거들먹거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없애야겠다, 징계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나라들이 거만해지고 약자를 너무나 압박하는 그런 민족은요 언젠간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외우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아수르가 커지고 강대해진 데는 하나님의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이웃을 더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란 매를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세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을 주려고 치는 건데 아수르 왕은 착각한 것이죠. 내가 힘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용감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큰 대국을 이루었다라고 자만하는 그런 마음,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또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이사야 10장은 거만하고 오만한 나라는 망한다. 그런 권세는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에도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말씀 시작.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만하고 거만한 나라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도구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돕고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가도록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때 이르러서 점점 신앙이 약해되더니 나중에는 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창업했지만은 여러 번의 배반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200년 가자마자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한 150여 년을 더 역사를 유지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남쪽 애굽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북쪽의 아수르에 붙을 거냐? 바빌론에 붙을 거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사느냐? 이런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그러다 결국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왜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았느냐? 아니 1차 침략에 와가지고 바벨론을 잘 섬기라 했을 때 놔줬더니 결국에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고 배반을 했다고 화가 나서 왕의 두 눈을 뽑은 겁니다. 이렇게 이때 당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300명을 갖고도 10만 명도 물리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힘센 나라에다가 꼭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 똑같잖아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 붙으냐, 저 미국에 붙어야 되느냐, 중국에 붙어야 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의지해야 되느냐, 중국을 의지해야 되느냐. 똑같은 국제정세는 옛날과 지금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강대국과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얼굴을 드시는 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를 돕는 손길을 붙여줘 갖고 여러분 8.15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움을 줘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역사를 이어가고 우리에게 축복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오만한 권력은 세상에서 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로마서 8장 26절을 설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단어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힘이 있다, 아수르 왕처럼 내가 힘이 있어, 지혜가 있어, 내가 손에 강해,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도 연약하고요, 정신도 약하고요, 영혼도 약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74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진짜 지금도 나를 의지하냐? 정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옛날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초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례에게, 너희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나 해봤느냐? 난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거라.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었는데 얼마나 너희들은 나를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행여나 배부르다고, 등이 따시다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사는 적이 없었느냐? 그게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눈물도 있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주님 이름 부르면 내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는데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감격과 눈물과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과 그러한 하나님의 감격적인 예배,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제도, 업적, 학력, 경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혹시라도 의지하지 않는가? 우리는 의지할 것은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뿔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고 나의 요새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란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 네 분이 시편 23편을 찬양하는데 막 지금 눈물이 날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환우들을 신방 가서 정말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진 분들에게는 제가 시편 23편을 꼭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다. 그가 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원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시 한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우리 기독자들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간 다시 남아서 돌아온다.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고난받은 민족이 있을까요? 고난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세계 역사에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라면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에 해방을 맞이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전 세계 1000만 명일 때 600만 명을 죽였어요.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의 우수한 민족이다. 이걸 자랑하려고 자기보다 우수한 유대인을 아주 다 말살하려고 그랬죠. 400만 명이 남아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유대인이 1500만 명이 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민족이 움직이니까
유태인들이 움직입니다. 고난받은 민족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유대인 못지않게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5,000년 동안 700에서 900번 공격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제 30년 너무나 치욕스러운 고난, 그런 고난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의와 뜻이 있다. 이렇게 74년 만에 세계 10대 열강이 되고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된 것은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확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그 많은 고난과 수난과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가 되고 이 동북아의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며, 선교학적으로 따지자면요,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따지면 1등 가는 선교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것은 정말 남북이 하나 되어서 발천만이 하나 되고 저 평양 선천에 옛날에 제2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그 지역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찬양이 올라가고 모든 북녘 땅에도 찬송과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날이 오면 세계가 부러워하고 이제는 머지않아 정말 시베리아로 실크로드로 다닐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남북이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하다 보면 독일과 동독과 서독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받는 민족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바로 깨닫고 이 사명에 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되시고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여 독립이 되고,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 물건 하나 만들어도 1등 가는 물건을 만들고 세계가 불안한 두뇌에 아주 천재들이 많은 우리나라인데, 앞으로 남북이 잘 하나 되어 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열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계에 복음하는 데에 일익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었던 이사야 10장, 교만한 세력은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큰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이 귀한 롬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100년 전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풍요를 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